또 세미나가 있어서요. 오늘 예배 시간을 30분 안에 끝내지 못하면 전도사님들이 올라가서 마이크를 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알겠다고 했습니다. 여행지에 가서 거기에 대한 정보를 알려주고 해설해주고 여행에 대한 도움을 주는 사람들을 우리는 가이드라고 합니다. 가이드는 여행객들이 여행지에 대해서 모른다고 핀잔을 주지 않아요. 나머지 공부도 안 시켜요. 물론 화도 내지 않습니다. 가이드는 여행객들이 여행을 즐겁게 할 수 있도록 약속 시간에 늦어도 여행 도중에 말을 듣지 않아도 참고 그리고 배려하고 그래도 속 썩지만 괜찮다 그러고 기다려주는 사람들입니다. 대한민국이 이 교육 열풍에 교육 열병에 걸린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는 입시 그 위주의 학업에 대한 병폐를 말했던 끝난 드라마 스카이캐슬, 이게 좀 그러지 말자 하는 취지에서 했는데 오히려 더 아시죠? 아, 그런 코디도 있구나 그러면서 오히려 더 이 병을 키운 꼴이 되어버렸습니다. 교회도 좀 우리나라 이 조국 교회들도 병에 걸린 것 같습니다. 어떤 병인가 하면은 요행만 늘고 듣기만 하고 행하진 않고 머리만 커지는 그런 병입니다. 기도에 관한 책을 예를 들어서 기도에 관한 책을 읽는 목적은 뭐예요? 기도하려고 읽는 거예요. 모르니까. 그런데 기도에 관한 책을 읽으면 지식만 쌓이고 기도는 하지 않아요. 기도하려고 사실 기도에 관련 책을 읽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지식만 쌓이고 실제로 기도는 하지 않아요. 교회가 기도를 가르쳐요. 성령의 능력 대신 기도는 이런 것이라고 기도에 관해서 가르치기만 하는 배움만 있어요. 어떤 꼴이냐면 키스를 책으로 배우는 그런 꼴이에요. 기도회에 사람들이 안 모입니다. 왜 안 모이냐면은 거기에 성령의 능력이 없으니까. 기도해도 감동이 없고 뜨거움이 없으니까 기도하자 그러면 사람들은 왜 기도회에 오냐면 기도회 모임에 오는 게 아니라 기도하려고 오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회는 안 간대요. 그 대신에 기도하자 그러면 온대요. 교회가 한자로 쓰면 화면에 보이듯이 우리 지금 쓰는 한자는 가르칠 교자에 또는 종교 교자에 모일 해자를 씁니다. 이 뜻은 보듯이 종교의 가르침이나 종교의식을 행하기 위해서 모이는 조직체예요. 두 번째 교회의 특징은 교회, 서로 교자에 모일 회자예요. 그러니까 초대교회처럼 떡을 떼고 말씀과 기도의 교제를 나누고 그래서 그 목적을 위해서 모이는 조직체가 서로 진짜 저는 그래요. 저는 개인적으로 지금 한자로는 1번 교회 첫 번째 교회를 쓰지만 전 속뜻은 두 번째 서로 교자에 모일 회자, 서로 모여서 교제하고 거기서 기도하고 거기서 말씀을 듣고 그랬으면 좋겠는데 요즘 교회는 안 그런 것 같아요. 그냥 뭔가를 하기 위해서 그냥 거기 관심, 기도하기보다는 기도와 관련해서 배우기 위해서. 사실 기도에 관해서 배우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기도하는 것이죠. 캐나다의 역사와 전통을 자랑하는 아주 오래된 교도소가 하나 있다고 합니다. 교도소에는 죄수들을 감시하고 제한하고 그리고 그럼에도 또 바꾸기 위해서 교화 프로그램으로 열심히 가르쳤다고 합니다. 그러나 도시의 범죄율은 줄지 않았고 특히 석방되었던 사람들이 다시 동일 범죄로 인해서 재수감되는 일이 더 많아진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교도소 측에서 조사를 해본 결과 결론을 어떻게 내렸냐면은 사람이 사람을 교화할 수 없다 이렇게 결론을 내렸습니다. 그래서 교도소 측이 개인의 자유를 어느 정도 보장을 해주고 그리고 수감된 사람들도 갇혀 있는 느낌이 들지 않도록 다시 최대한 환경을 그렇게 재정비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시간이 지나고 나니까 이상하게도 재수감되는 사람들이 현저하게 줄었답니다. 교도소 측에서 답을 찾았습니다. 억압하고 제한함으로 죄수들을 바꾸는 게 아니라 그런 죄를 지었지만 그 사람들을 배려해주고 존중해주고 관심 가져줄 때 아, 이 사람들도 바뀔 수 있구나. 사람은 그렇게 해서 바뀌어지는구나라고 그런 얘기를 제가 오래전에 한번 들은 적이 있습니다. 하나님도 우리에게 묵묵하게
우리를 지켜보십니다. 대관령 삼양 목장 한 번쯤 다 가보셨을 텐데 그 대관령 삼양 목장에 올라가면 양들이 뛰어놀아요. 오후 4시 되면 양이 막 뛰는 것을 보여주는 그런 시간이 있는데 그 대관령 삼양 목장 안에 있는 양은 아무리 뛰어봤자 어디 안에 있어요? 삼양 목장 안에 있어요. 지들이 뛰어봤자 삼양 목장 안에. 울타리는 참 좋은 거죠. 왜 좋냐면 보호막도 되고 또 울타리 안에서 다치면 사육사가 있기 때문에 고쳐줍니다. 우리가 이렇게 누군가를 가르치고 이런 일을 하기 전에 이 울타리에 관심을 좀 가졌으면 좋겠어요. 이 울타리는 전혀 신경 안 쓰고 그냥 교회 오면 쟤는 교회 열심히 나온다 하지만 그 아이의 마음의 울타리가 교회 오고 있지만 몸은 교회 오고 있지만 마음은 지금 밖에 있는지 어디 있는지 아무도 몰라요. 신경 안 써요. 그냥 교회에 와 있으니까 교회 왔구나, 교회 열심히 다니니까 신앙이 좋구나 이렇게 생각하지, 사실 교회 몸은 교회에 와 있는데 저 생각과 마음은 어디에 있는지 우리는 이 울타리에 관심을 안 가져요. 계속 가르쳐야 한다는 부담을 우리는 가지고 있어요. 우리가 이 부담을 좀 덜었으면 좋겠습니다. 가르쳐야 한다, 가르쳐야 변한다 하는 이 부담을 우리가 좀 털어냈으면 좋겠습니다.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것은 아이들의 다음 세대의 마음이 지금 어디 위치에 있느냐, 교회라는 울타리 밖에 있느냐 안에 있느냐, 몸뚱이가 밖에 있느냐 안에 있느냐가 아니라 이 마음이 어디 있느냐, 이것을 우리가 먼저 좀 어루만져 줄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가르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교사들도 이렇게 많이 계시는데 우리 교사들도 가르치지 마세요. 자기를 몰라주는 선생님의 말을 아이들은 더 이상 듣지 않습니다. 이제 그런 시대가 되지 않았을까요? 자기를 몰라주는 사람의 말을 사람들은 듣지 않습니다. 저는 뵌 적은 없지만 김인환 목사님의 책을 통해서 좋아하는 글귀 제목이 있습니다. 책 제목인데 교사여 절대로 가르치지 마라. 이 글귀를 참 좋아합니다. 왜냐하면 가르쳐서 되는 게 아니라는 것을 제가 공감하기 때문에 이 글귀를 참 좋아하고 아이들을 대할 때나 또 교구 사역을 할 때도 이 글귀를 기억은 하지 않지만 이런 뉘앙스는 항상 마음에 품고 사역을 합니다. 주일 예배 때 자리에 앉았다가 이렇게 바로 올라와서 찬양을 하면 지금 전에는 반주가 짧아서 올라오면은 숨도 차고 바로 하기에 호흡도 곤란해서 반주자에게 전주를 좀 길게 해달라고 부탁을 했습니다. 근데 제가 강대상에 오기 전에 반주를 하면은 늘 하던 습관대로 반주가 한 소절만 하니까 찬양을 먼저 시작하시는 분들이 몇몇 있더라고요. 강구하고 왜 그랬냐 또 얘기하고 지적하고 가르칠 필요 없어요. 그냥 한 2-3주만 그렇게 해보면은 이거 그렇게 하는 게 아니구나 하고 자연적으로 몸에 배서 알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잘 가르치면 아이들이 이 다음에 믿음의 사람이 됩니까? 우리가 못 가르치면 아이들이 이 다음에 잘 못 됩니까? 저도 중고등부 사역을 많이 오래 했어요. 이게 더듬어 보니까 교육전도사 시절까지 하면은 거의 한 21년 동안 전 줄기차게 중고등부만 했더라고요. 보니까 21년 이렇게 하면서 하나 깨달은 게 있어요. 아이들이 교회에 왜 올까요? 맨날 학원 가고 밤늦게 하고 일요일 아침에 좀 쉬고 싶은데 왜 이렇게 주일날 올까요? 엄마 등살에 못 이겨서? 용돈 못 받아서? 그건 옛날 얘기예요. 제가 21년을 쭉 하면서 제 나름대로 그렇구나 하고 생각한 게 뭐냐면은 아이들이 교회 오는 이유는 정말 이거예요. 예배 드리러 오는 거예요. 그 아이들 마음에 믿음이 있으니까 교회 오는 거예요. 믿음이 없으면 안 하죠. 믿음이 있으니까 그래도 예배 드려야 한다는 생각이 있으니까 거기에 오는 거예요. 진짜 예배를 기대하고 오는 거예요. 저는 그걸 알고 나서 저는 애들을 가르치지 않았습니다. 그 다음부터 공과 교사할 때는 공과를 가르치지 않았어요. 그냥 한 줄 요약. 공과는 제가 한 줄 보고 한 줄 요약 그냥 그리고 그냥 던져놨어요. 그리고 그 대신에 우리가 일주일을 어떻게 살았는지 그 얘기하고 밥 사주고
같이 놀아주고, 그 당시에 노래방 미성년자 출입 금지니까 내가 데리고 와서 노래 불러라 해주고, 이런 얘기도 들었습니다. 선생님은 지금까지 만난 선생님들하고 다른 것 같아요. 선생님은 지금까지 선생님 중에서 제일 멋있어요. 이런 얘기도 들었어요. 울타리 안에서 다치고 깨지면 걱정 안 해도 됩니다. 왜냐하면 주님께서 고쳐주시기 때문에, 사육사가 고쳐주시기 때문에. 성경에 이런 말씀이 있죠. 주의 영이 계신 곳에 자유함이 있다라는 이 말씀이 있는데, 아버지 울타리 안에 있었기 때문에 탕자는 돌아올 수 있었어요. 만약에 탕자가 몸은 가출했지만 마음까지도 다 가출해버렸다면 돌아오지 않았을 거예요. 그러나 몸은 가출했지만 마음은 아버지 울타리 안에 있었기 때문에 탕자는 아버지께 돌아올 수 있었어요. 우리는 이 울타리만 잘 점검해도 될 것 같습니다. 충분할 것 같습니다. 그래야 가르쳐야 한다는 부담에서 좀 덜고, 정말 주의 영이 계신 곳에 자유함이 있다는데, 아이들하고 이 교사를 하면서 자유함이 뭔지 그 기쁨을 누리고 우리가 사역을 해야 교사의 역할들을, 또는 구역 일꾼들의 역할들을 온전하게 좀 잘 감당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울타리를 잘 점검하셔서 우리의 믿음의 자유로 교사의 역할도, 구역 일꾼들의 역할도 좀 잘 감당할 수 있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하나님은 가르치고 그 가르치는 걸 가지고 시험 보시는 분이 아니에요. 십자가 고난이 코앞이에요, 예수님께서. 그런데 예수님은 아직도 십자가 고난이 바로 코앞에 왔는데 아직도 똥인지 된장인지 모르는 제자들에게, 야 이놈들아, 내가 그렇게 입이 닳도록 침이 마르도록 얘기했는데, 가르쳤는데 아직도 모르면 어떡하냐라고 한마디 안 하셨습니다. 그냥 남겨질 제자들을 불쌍히 여기며 그 제자들을 축복하는 기도만 하셨을 뿐이에요. 부활 이후에 약속대로 성령이 임하셨고, 예수님께서 그렇게 입이 마르도록 얘기하셨던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성령께서 이 제자들로 하여금 깨닫게 하셔서 이 겁쟁이들이 순교자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가르친 거 시험 보시는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가르친 거 시험 보는 게 아니라 내가 알려준 거 스스로 하게끔, 그게 바로 천국 학교의 교육 방침이에요. 스스로 해야 진짜죠. 스스로 해야. 억지로 하는 거 오래 못 가지만 스스로 하는 거는 오래 할 수 있잖아요. 요한복음 8장에 간음 현장에서 잡혀온 그 여인을 사람들은 정죄했지만 예수님께서 왜 하며 따지면서 묻지도 않으셨어요. 그냥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 가서 다시는 이와 같은 일을 범하지 말아라 하면서 말씀하셨어요. 이 여인이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않았을까요? 성경에 나와 있지 않아요. 그러나 잘은 몰라도 자기를 이해해 주는 사람을 만났을 때 이 여인은 스스로 가서 다시는 그와 같은 죄를 저질러서 이 부끄러운 현장에 잡혀오지 않을 자기만의 노력을 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봅니다. 탕자 이야기 볼 때마다 늘 새로워요. 스스로 돌이켜서 아버지 집으로 돌아온 탕자, 두 번 다시 갇힐 시도 안 했을 것 같습니다. 탕자가 고향으로 귀향을 할 때 아버지가 거리가 먼데도 그를 알아보고 달려가서 껴안고 입을 맞췄죠. 반대로 탕자도 멀리서 오는 사람이 잘 모르지만, 거리가 멀지만 저 사람이 자기 아버지인 줄 압니다. 그 순간 탕자의 마음속에 이거구나. 아버지 이것 때문에 집 나가면 고생할 줄 알면서도 아버지는 인생 선배로서 또는 인생의 가이드로서 나를 그냥 나가게 놔뒀고 그렇게 배려해주고 그렇게 오랫동안 참아주셨구나라는 것을 탕자가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돌아와서 아버지가 안아주고 입 맞출 때 이렇게 얘기합니다. 21절에요. 아버지, 제가 아버지께 큰 죄를 지었습니다. 이제 감히 아버지의 아들이라 할 자격이 없습니다. 진심으로 뉘우치는 탕자의 마음입니다. 탕자의 고생이 헛되지 않았습니다. 울타리를 살피는 우리의 수고도 헛되지 않을 거예요. 우리가 뿌려놓은 씨앗들, 다음 세대, 교사들뿐만 아니라 여러분이 맡고 있는 여러 가지 사역들을 통해서 뿌려놓은 그 씨앗들이 10년, 20년, 30년 지나고
우리가 천국 가고 이 자리에 없더라도 하늘 아버지께서 우리 다음 세대에게 분명히 복으로 대갚아 주실 줄 믿습니다. 몰라서 못하는 게 아니라 안 해서 안 하는 겁니다. 제가 책을 읽어보니까 책의 내용 너무 좋아요. 이런 세미나 여러분 이제까지 들어보신 적 없죠? 많이 해오셨잖아요. 이거 말고 더 좋은 것도 많이 해오셨잖아요. 몰라서 못하는 게 아니라 안 해서 안 하는 거예요. 우리는요. 제가 오늘 제목을 방점을 좀 찍읍시다 그랬는데 어떤 일에 참 획기적인 일을 탁 해는 거, 위대 좀 이렇게 요즘 TV에 많이 나오는데 방점을 찍다, 좀 거기에 그걸로 끝맺었으면 좋겠어요. 오늘 여러분 이 예배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또 뒤에 강연을 통해서 우리가 교육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하나님 앞에 봉사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어떤 순종을 해야 되는지 좀 방점을 찍을 수 있는, 그 방점 찍는 일에 순종할 수 있는 사람들이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이 귀한 예배 시간 가운데 우리에게 은혜를 더하여